할렐루야. 성도의 왕권 시리즈 2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는 수도 없는 시간 동안 수도 없는 환경들을 바라보며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비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비판, 판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판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며 너희 눈에 들보를 보고 형제, 친구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아라, 지적해라, 빼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보를 보는 게 더 먼저이고 우선순위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죄가 있는데 내 죄는 감추어버리고 아니면 작게 여기며 가볍게 여기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들보처럼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왔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판단하며 살아가죠. 저거는 저래서 안 돼, 저거는 이래서 안 돼 라고 하면 모든 환경을 내 스스로 내 뜻대로 판단해냅니다. 이 땅에 지금 80억 인구가 되어 갑니다. 80억의 인구, 여러분 두세 사람만 모여도요, 그곳 가운데 판단하는 자가 있고 모두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안에도 수도 없는 갈래로 판단되어져 갈려집니다. 그 모두의 판단의 주체가, 기준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며 남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기 바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뿐입니까? 바울에게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야고보를 통하여서도, 아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판단하지 말 것을. 우리는 자기에게 있는 들보를 보지 못했던 사람을 한 명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죠. 다윗의 잘못을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우리야라고 하는 충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취해버리죠. 빼앗아 버리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이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그 사람, 악하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는 자신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은혜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오직 내 눈앞에 보여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꿰차 내가 재판관의 자리요, 내가 왕의 자리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 앉아서 거기서 내 정욕, 내 육신을 따라 악행을 저지르기 바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에게 있는 티끌을 정죄하는 바로 그 행위, 바로 그것은 어떤 죄입니까? 그 죄는 하나님이 유일한 재판관이고 심판관인데 그 자리를 찬탈, 빼앗아 버리는 바로 그러한 죄입니다. 내 선악과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유일한 판단자이시고 유일한 재판관이신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빼앗아버리고 그 자리를 빼앗아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이 행위, 바로 이게 창세기에서 있었던 선악과를 취한 사건이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이 취하고 있는 그 선악과를 취하고 나의 선악간의 기준의 판단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죄, 바로 그 선악과의 죄가 쭉쭉 이어져 하나님의 재판관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 죄가 지금까지 쭉쭉 이어져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큰 죄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는 재판관, 율법을 판단하는 자, 준행자, 판단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고 야고보서 4장 말씀은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과 3절에서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위선이죠. 나는 얼마든지 행해도 돼. 잘못을. 거짓말해도 돼. 법을 어겨도 돼. 내 눈안에 들보, 그거는 나에겐 특길밖에 되지 않아. 그러나 너에게는 티끌은 들보야 라고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도 외식하는 자, 위선자, 외식하는 자, 하나님의 재판관의 자리를 찬탈하는 자, 선악과를 취하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형제에게 있는 티끌도 죄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내 눈앞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고 티를 빼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나를 향해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긍휼과 은혜를 입은 나는 이제 형제를 향하여 긍휼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낼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이것이 예언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고 있는 행위와 똑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의 방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우쳐져 살아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돌아볼 필요 없어요. 먼저 내게 있는 들보를 향하여 봐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이 판단의 죄, 선악과의 죄, 하나님의
재판관의 자리를 찬탈하는 죄,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 죄 말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판단할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채워 심어 그분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그렇게 판단하길 좋아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서 올라가 그 재판관의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나를 끌어내려 죽여 앉혀야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나를 부인하는 방향이에요. 세상의 방향은 나를 주장하는 방향이에요. 세상의 방향은 높아지는 방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은 낮아짐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높아져만 가는 그들,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귀의 영을 쫓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반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은 명확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이에요.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판하지 말기를, 판단하지 마시기를, 하나님의 자리를 앉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앉으려고 했던 것 바로 그 재판관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스스로 그 자리를 부인하여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내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의 자리로 내려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